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수준으로 살 것인가? 바울은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써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생명 예수십니다. 이것만이 참이요,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또 사라져버릴 것, 헛된 것 추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발견하여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올려가야 됩니다. 우리 보통 우리 선진국과 후진국을 말합니다. 선진국과 또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경제력도 차이가 있고 군사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 안에는 정신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것도 차이가 납니다. 각 고유한 공동체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화에도 보면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회 문화라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미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다 누군가,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도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저런가, 사람 많은 데서 저렇게 컵라면 먹고 있으면 어떡하나,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판보다는 저 사람 참 수준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와 다른 문화에서 보는 사람들은 미개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저 사람의 수준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이 집 평수에 있는 사람은,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또 평수에 작으면 수준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학력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고학력자, 유학파 이런 사람은 수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준이 없고, 경제력을 가지고 기준을 말하면 고액 연봉자들,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수준이 낮은 것이고,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육신적인 것에만 해당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인가, 고예배자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가, 이것이 수준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다, 이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고기도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기도 힘쓰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수준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눈 감으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또 힘써 봉사하는가, 고봉사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수준이 높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밤을 새서라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봉사일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도 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도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도를 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수준이 높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수준을 좀 높여가자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수준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보다는 떨어질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수준을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와 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였어도 나는 무엇으로 산다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한번 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 소용없고, 자식들이 잘 된다 해서 자랑할 게 많아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살고, 이 교회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개인이 수준이 있는 것이요, 그 가정이 명문 있는 가정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예수의 품격으로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 이 영적 수준을 높이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데까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데까지 높이라.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 수준이 높은 겁니다. 한번 또 같이 하시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조금 뭔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영적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금 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 믿음의 교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즉 너희의 성도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날 이곳에서 끌어내셔서 다시금 이 자유의 몸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구원이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총독의 능력이나 간수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있을까?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하면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뭐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끊어진 소망을 다시 잇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도우셔야 되는데, 그 방편을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의 기도, 물론 바울도 기도했겠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 온전함과 구원함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보면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모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확실히 안다 말하였는가? 성도들이 너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많이 염려들 하십니다. 소망이 없다. 어렵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혹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죄만 할 겁니다. 문제만 지적할 것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 보았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별말 없이 가서 고쳐줍니다. 근데 고칠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입으로만 떠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말만 앞서는 것은 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도울 바를 돕고 또 내가 직접 못할지라도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소망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게 될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 바울 자신이 그 기도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수차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한 예전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 확신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에 대한 경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지난 날에도 하나님 도우셨으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씀하지 말고 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를 심어서 다시금 소생하며 기도의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참으로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에는 끊어진 소망을 다시 잇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 즉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의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아는 사람,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면 같이 이기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전까지는 몰로주의라 그래서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유럽이 미국에 간섭하는 거 불관용하고 우리도 너희한테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루시타니오라고 그 미국인들이 타고 가고 있던 그 여객선을 독일 잠수함이 침몰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반독일 그런 감정이 일어났고 독일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멕시코에 비밀리에 이 전보를 보냅니다. 침범한 전보라 그러는데 만약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미국한테 뺏겼던 땅, 뉴멕시코 주 같은 거 예전에 미국한테 뺏겼던 땅 내가 너희들한테 돌려주마. 이렇게 제안했는데 멕시코가 이제 거절했죠. 상황을 판단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그래서 참전하게 되었고 참전한 결과로 당연히 독일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강력한 그 강대국을 참전하니까 전쟁의 승패가 한순간에 기울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전하시도록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고품격 높은 퀄리티의 수준을 가지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수준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도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수준으로 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 보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이제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정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혹은 애들 문제,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바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로 산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묵상거리가 되고, 더 기도하실 때마다 나도 또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수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예수 수준으로, 그리스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신분 상승의 길이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수준 낮은,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게 수준 낮은 것이죠.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예전 사진, 한 30-40년 전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가 하면 되게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제가 제일교회 35년사를 봤습니다. 옛날 사진을 봤는데 지금들이 훨씬 낫습니다. 뭐 연세대는 그전보다 더 들어보셨어도 예전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 사진이지만 이거 조금 촌스럽네? 지금은 더 고와 보이시고 좋아 보이십니다. 예전에 거 보면 우리가 좀 수준이 낮은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일기를 썼었는데, 그 당시 이제 20대 초반, 고등학교 시절부터 쓰다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봤는데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정말 누가 볼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신학교 올라가가지고 기숙사 예전에 그 장작으로 불 뗐는데 그 앞에 이제 가가지고 한 장 찢어가면서 집어넣고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정말 그 고뇌에 찬 쇼펜하우의 철학책을 인용해 한번 쓰기도 하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정말 심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애들 장난 같고 수준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정말 심각하시죠? 아마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행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 정말 누가 볼까 부끄러울 정도로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 말고는 정말 다 찢어서 불에 들어갈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이게 과장되거나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 허언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무엇인가는 명확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사시려고 하지 말고, 물질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은 자식들이니 그래 봐야 지들 잘나도 된 줄 알지 절대 그런 거 모릅니다. 부모 심정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것이요, 믿음을 키울 것이지 자식들에게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모른다니까요. 지금까지 키워놓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아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자식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애를 키우면서 정말 애지중지까지 아니더라도 이놈들이 이거 울면은 운다고 좀 봐주고 달라 그러면 또 주기도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들이 알까? 하지만 정작 나도 부모님께는 그런 자식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고,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만 나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자식들에게 물론 부모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거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인생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식을 위해 산다, 이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위해 산다,
돈도 필요한데 이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남을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다.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준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래 잘 살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철 안에서 컵라면 먹는 것처럼 너네 뭐 도구냐? 전철 안에서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전철에 누가 대변을 봤는지 치운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수준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 주시고 각양존살 다 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라도 우리가 주를 찾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고기도자.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힘써 기도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써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가 많아지면 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리를 해도 수준 참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하게지기를 구할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교회가 이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일에는 힘을 써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뭘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특별히 토요일 함께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시면 그건 우리가 평상시 못할 거 그때 하는 겁니다. 고전도자 하나님 내리 수준 높은 것이고 또 하나 요구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따라서 힘써 특별히 금요일 힘써 모여서 예전에 힘써 기도하시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나를 위한 길이요 우리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거 없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물론 저도 교회를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부모님들이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1차적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품어야 될 그런 사역인 줄 알고 힘써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일꾼들, 교대의 종들이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지만이 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자. 수험생들이 있으면 부모들 함께 붙잡고 기도하자. 시험 잘 보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자. 같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라든가 교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데까지 높아져야 되고 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힘써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 높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의 수준으로 산다는 거, 이 영적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 쓰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준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언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언제인가 하면 세상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거 하나 믿으면 악한 자가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만 판단하게 되면
속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로마 시위대에 갇혔습니다. 이 시위대에 갇혀서 이제 어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시위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담대한 마음을 구하고 있죠. 세상에서 총을 없었지만 칼과 창으로 나를 얽매이고 나를 결박할지라도 내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기에 담대하게 해달라.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런 권세, 세상의 권세가 크지만 주의 능력을 더 크게 믿고 담대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무서운 형이 있으면 동네 지나가기 무서울 겁니다. 동네 형보다 우리 형이 더 세면 그냥 손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될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예수로 사는 수준이 높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직장 상사가 더 두렵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법이 다 드러날 때 도매급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진실함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진실함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시킨 짓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의 양심을 우리가 버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죄와 타협을 하고 불법에 동조했을 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범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한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심판 안 하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것들이 금방금방 심판 안 하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범죄하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거짓말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죄를 심판 안 하신다고 해서 악을 행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감추고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께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실 때 우리가 감추려던 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백성들과 모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아이와 강 앞에서 이 금식을 선포하며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그 바빌론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이제 우리가 그 곤란에 처했는데 내가 그 왕에게 좀 도와달라, 마병을 보내달라, 또 보병을 보내달라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걸 구하는 게 내가 부끄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한다. 모든 백성을 알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능력 구하자 라고 하면서 그 당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렵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거, 이거 내 부끄러운 짓이다. 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가 원한다. 또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 무섭고 두려워서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복음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린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존귀되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 그것이고 수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 이거 우리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거 우리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세상은 우리 해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가 무섭습니까? 그림자가?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귀신의 집 뭐 이런 게 있죠. 귀신의 집, 귀신의 방 들어가면 무슨 귀신의 탈을 쓰기도 하고 하얀 소볼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은 드디어 우리한테 나타나는 귀신을 뭐 때리기도 하고, 아이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받냐고 농담도 까먹기도 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 할 권세가 없습니까?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그 권세가 직장 상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께 있는가 하면 곧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노라. 즉 나의 생사가 시위대에 가둬놓은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날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 그에게 떨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 영적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나갈 때 이 애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린다. 그 부모들이 봤을 때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약속이 없는 그 땅, 애굽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애들 키우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키운다. 너네는 다 죽고 너의 자식들 내가 키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내신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라도 세상이 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 더 강하시다, 그거 믿고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로 사는 영적 수준이 있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가 하면, 정반대의 것도 유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높여야 됩니다. 이 반대도 유익으로 취하려면 양통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통의 은혜요? 양통의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양통의 은혜. 양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땡큐, 살아도 땡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땡큐, 죽어도 땡큐.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내가 예수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의 반대는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려고 한다면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멀어져야 되고, 죽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반대되는 죽는 것도 감사하다,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수준의 높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죠.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싫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싫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고 사나 그러겠죠. 왜 그러고 살아?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원래 반대적인 유익까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우면 덥지만 시원한 걸 먹을 수 있으니 좋고, 뭐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 좋다. 추우면 따뜻한 것을 취하면서 따뜻하면 좋다. 그럴 줄 알아야지.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워서 싫고, 비 오면 비 와서 싫고, 눈 오면 눈 와서 싫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에서도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유익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수준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임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 고난도 내게 뭐하니? 유익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만약 잘 안 됐으면요,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당연히 잘 안 됐을 때에도 도리어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고 우리 자녀도 살 수 없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양통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냥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어가지고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랑 형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는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주셨으니 도리어 감사하고, 약한 부분이 보였을 때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걸 도리어 감사하고 유익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찾고 또 성도를 섬길 만한 그런 유익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양통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준 떨어지게 세상에 꺼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로 살자고요? 예수로 살자는 겁니다. 수준 떨어지게 그냥 자식들로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인생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망상에서 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고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내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며 반대의 가치도 찾아서 나의 유익으로 삼을 줄 아는 양통의 은혜를 아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자들,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